역대하 29장 1절에서 11절.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을 열고 수리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같이요.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내 인생의 멘토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누군가를 본받게 됩니다. 그 본받는 대상이 참 귀하고 선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허탄한 것을 자기의 멘토로 삼고 이 이상한 사람 따라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 기억에도 왕초라는 이 거지 관계된 드라마가 있었죠. 그때 애들 꿈이 뭐냐 하니까요, 드라마의 영향을 받아서 왕초가 자기의 소망이랍니다. 자기 꿈이 그 왕초 되는 것, 건달처럼 살고 거지처럼 살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꿈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를 본받을 것인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누구를 본받았다고 나왔습니까? 방금 같이 읽었죠? 다윗을 본받았다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본받았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멘토는, 스승은, 내가 배우고 싶은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히스기야는 다윗을 닮아갔는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유다, 이스라엘 두 나라에 약 42명의 왕들이 있었지만요, 그 중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사람, 정직하게 했던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 마음에 앞했던 사람은 다윗하고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다윗을 멘토로 삼아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을까?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피면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또 아름다운 신앙의 본들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멘토는 유전이 아니다. 이 말은요, 신앙은 유전이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배우고 누구를 따라하는 것은 유전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는 오늘 정말 멋진 모습처럼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성전에 닫혔던 문을 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닫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전 문을 닫고 우상 숭배를 했던 주범은 누군가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입니다. 여러분, 가문으로 따지자면 이 왕과이지 않습니까? 히스기야의 할아버지 요담은 어떠했는가? 우리가 앞부분 성경이 쭉 나오고 27장에 보면 이 히스기야의 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요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담은 25살의 왕이 되어서 16년 동안 임금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좋은 일도 꽤 했지만 그의 인생의 꼬리표처럼 붙는 게 뭔가 하면, 그러나 그는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들어가지를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그의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가지 않다. 그 말은 자기는 하나님이 있는 것도 알고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도 알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예배 생활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돈도 잘 벌었을지 몰라요. 뭔가를 잘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 그는 예배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어떠했는가? 우리 본문 앞쪽인 28장 22절에 보면요, 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시작. 이 아하스 왕이, 아하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곤고했다고 합니다. 힘들었다는 거죠. 왕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쪽에 반대하고 이렇게 하면 이쪽이 반대하고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게 임금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럴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쪽이 반대하고 이렇게 하면 이쪽이 반대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곤고한 때 외교적으로도 곤고했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또 여러 분야 속에서도 곤고할 때 여러분은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곤고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은 이 삼손이 우묵한 곳, 그 웅덩이에 구덩이가 앞에 놓여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부르짖기 시작했는데, 아하스는 어떻게 했다고요?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니었고요,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기 시작했다. 이게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곤고할 때에 범죄했다. 곤고하니까 더 범죄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힘들 때 더 열심히 기도합니까? 아니면 잘 나갈 때 열심히 기도합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힘들 때 하나님 찾습니까? 잘 나갈 때 하나님 찾습니까? 그런데요, 이도 저도 아닙니다. 힘들어도 안 찾고요, 잘 나가도 안 찾고요. 어떤 사람은 힘들어도 하나님 찾고 잘 나가도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아하스처럼 곤고할 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 여호와께 의지하였더라, 기도하였더라 해야 되는데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하스는 그 곤고한 문제를 어떻게 풀기 시작하는가 하면요, 외교적으로 풀기 시작합니다. 이방이 섬기는 우상을 수입해 와서 그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문을 다 두드려 박아버려요. 못 들어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에다 뭘 만드는가 하면요, 우상 섬기는 그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버립니다. 누가요? 히스기야 아버지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였는가?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의 할아버지는 예배 드리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예배 드린 것을 소홀히 했고, 그의 아버지는 성전문을 다 박아버린 것이죠. 그 자리에서 누가 태어나요? 이 히스기야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따라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아버지 밑에 좋은 아들 태어나는 게 정상이지만 좋은 아버지 밑에 나쁜 아들도 태어납니다. 나쁜 아버지 밑에 나쁜 아들 태어나는 게 정상인 것 같지만, 그러나 나쁜 아버지 밑에, 아주 악한 아버지 밑에 선한 사람도 태어납니다. 유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머리는 어떻습니까? 유전입니까? 유전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애 보고 공부를 못하냐고 야단을 치는 것은 여러분 결국 누구 탓입니까? 아니, 내 탓이죠. 머리는 유전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피해자는 아들이 피해자입니까? 부모가 피해자입니까? 누가 피해자예요? 아들이 피해자예요.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죄송해요, 더 열심히 할게요. 이 가해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실제 가해자는 부모. 근데 그 부모도요, 나도 우리 아버지한테 닮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그렇게 닮는지는 몰라도 여러분, 유전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기도 하지만 후천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더 훨씬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유전된다고 하면 할아버지도 그랬고 아버지도 그랬으면 이 히스기야도요, 엉망진창으로 살아야 돼요. 아버지 하던 대로 하면 되고요, 할아버지 하던 대로 하면 예배 드리지 않고 성전 문 닫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데 가만히 히스기야가 보니까 이게 아닌 거죠. 이게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하자 그 우상 숭배했던 그 이유 때문에 더 큰 화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곧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어가는 망조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닮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아버지 탓을 하고 부모 탓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날 봐라, 우리 아버지가 내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냐? 나를 그렇게 학대했다. 내한테 돈도 안 줬다. 나를 힘들게 했다. 내 어릴 때 막 아버지한테 나 얻어맞기만 얻어맞았다. 아버지가 내한테 해준 게 없다 라고 하면서 탓하면서 내가 이렇게 된 건 전부 아버지 탓이다, 부모 탓이다 탓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무슨 문제만 있으면 나를 이렇게 키운 건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님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무리 부모가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도리어 정신 바짝 차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탓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라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환경을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그렇다고 탓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는 탓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찾기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가 비록 아하스 그래서 성전 문을 닫고 악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곤고하자 그는 점점 더욱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했지만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대로 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곤고할 때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죠. 그러나 아하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똑같은 공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찾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적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와 힘든 외교 관계에 있는 그 관계 속에서 그 나라의 우상들을 수입해 가지고 옵니다. 그가 섬기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전 문들을 다 닫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삶 속에는 그 유전적인 요인을 탓하지 않고 부모 탓하지 않고 그는 다윗을 멘토로 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탓하려면요, 사람들이요 에덴 동산에 갖다 놔도 탓합니다. 그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선악과 안 줬다고 탓하고 그거 욕심내고 불순종해서 선악과 따먹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 주어졌다면 믿음으로 살 것 같습니까? 내가 다 주어지면 내 원하는 대로 100% 다 되면 난 정말 믿음으로 잘 살 것 같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는 난 하나님을 꼭 찾는다입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 기준이 없으면 많이 가져도 죄짓고 없어도 죄짓고 곤고해도 죄짓고 평안해도 죄짓는 게 인생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어서 자기 멋대로 다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이 히스기야는 다윗을 멘토로 삼았다는 것이죠. 다윗과 같이, 다윗처럼. 이 두 번째는요, 따라서 또 한번 합시다. 배우지 않으면 멘토는 없다. 멘토는, 이 스승은, 말씀은, 신앙은 유전되는 게 아니고 이 신앙은 배우지 않으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뭔가를 배워야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유전된 대로 그대로 가는 것이, 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잘 배우면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누구든 간에 배울 사람 한 명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나쁜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한 사람 정도는 내가 배울 멘토가 있다는 겁니다. 그 멘토를 찾아야 합니다.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그 멘토는 누구인가? 멀리 봤을 때는 여러분 다윗이 그의 멘토이지만 가까이에는 누가 있었는가? 오늘 우리 본문 1절 마지막 쯤에 보면요, 어머니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었다. 엄마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어머니의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머니를 통해서라도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개혁적인 일들을 진행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었는가?
왕 되고 난 다음에 생각해보자? 아닙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생각해보자? 아니고, 여러분 결혼 생활은 언제요? 결혼하기 전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잘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뭐 학교 입학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잘 배워야 그때 가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안 하고 나중에 내가 되면 다 할 거다? 안 됩니다. 내가 집사 되면 나 할 거다? 안 됩니다. 나 장로 되면 그때부터 내가 할 거다? 안 됩니다. 지금 안 되면 그때 못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결정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딱 꾸려지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첫날 밤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결정하는 것입니다.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니면요, 살다가 보면 하던 대로 합니다. 되는 대로 갑니다. 그래서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나오는 책에 보면 일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중요하고 급한 일, 이게 1등이죠. 중요하고 급한 일. 그리고 여러분, 이게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고요,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 일들도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따라 움직이십니까? 중요한 일 따라가야죠. 중요하고 급한 일. 그런데 우리는 늘 중요하기보다는 급한 일 따라가는 거예요. 아이고 막 급하다, 배고프다, 밥부터 먹자. 밥부터 먹는 거죠. 배우면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 귀한 어머니가 있는데, 이 아비야는 또 어떤 여자였는가 하면 히스기야의 엄마였던 아비야. 이 히스기야의 엄마는 남편이 누구예요? 아하스. 이게 지금 문제가 있어요. 아하스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부인이었던 히스기야의 어머니는 어떠했는가? 누구의 딸이었는가? 스가랴의 딸이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히스기야의 이 스가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외할아버지. 이 외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이 몇 군데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자였다라고요. 하나님의 묵시를,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아는 스가랴의 딸의 아들이 누구예요? 히스기야였다는 것이죠. 그는 진실한 증인이었다. 이사야서에 보면 스가랴는 진실한 증인이었다 이야기합니다. 그 진실했던 사람 스가랴의 딸의 아들이 히스기야였다는 것입니다. 이에게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성경 안에 보면 귀한 어머니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요, 그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할 그때의 믿음으로,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는요, 믿음으로 이 아이를 지켜냈던 사람이 누구냐? 모세의 어머니였어요. 그러니까 요게벳이 없다면 모세가 없는 것입니다. 요게벳을 통하여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누가 있습니까? 한나가 있죠. 한나.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나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듣고 그에게 사무엘을 주셨어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기 시작합니다. 다윗에게 기름 붓는 복되고 복된 일들을 누가 하는가? 사무엘이 하게 되죠. 한나가 없었다면 사무엘 없죠. 다윗의 조상이 되었던 라합, 나오미, 룻 다 여인들이었습니다. 어머니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믿음의 귀한 어머니였죠. 자기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던 수많은 여인들의 이야기를 성경은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 디모데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외조모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그에게 왔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누가 유대인인가 하면요, 남편과 아내 중에 아내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모계 질서, 모계 사회 속에서 엄마가 진짜 유대인이면 그 유대인의 정신을 자식에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여러분 로마인들이 이 정결한 여인을 찾아보니까 이 로마에 있는 여자들은 전부 다 방탕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보니까 정제를 지키는 거룩한 처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과 결혼을 한 거죠.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한 거예요. 강제적으로 결혼도 한 거예요. 귀족들이.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로마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유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엄마가. 마치 모세를 그렇게 바로 궁궐 안에서, 여러분 요게벳이 모세를 그렇게 키웠던 것처럼 이 엄마들이 유대 교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었던 저변을 깔아놓았다라는 것이죠. 어머니들이 어떠해야 하는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날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의 해답, 자녀들의 해답이 누구에게있는가? 어머니의 눈물에 있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내 아들, 내 자녀들, 이 시대의 다음 세대의 아이들 어떻게 해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울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대구에 마마 기도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마, 뭡니까? 마마가 뭘까요? 호환, 마마 이런 겁니까? 마마가 뭔가 하면 엄마죠. 엄마. 우리가 흔히 마마 하면 엄마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너무 잘 지었어요. 마마 기도의 마마는 뭔가 하면 첫 번째 마는 마리아예요.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두 번째 마는 뭘까요? 마르다예요. 마르다처럼 섬기자. 마마 기도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자. 그래서 마마 기도예요. 많은 대구의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엄마들이 기도해야 된다. 엄마의 기도는 거짓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간절함이 빠질 수가 없어요. 간절한 기도, 어머니의 기도를 회복하라는 것이죠. 히스기야에게 누가 있었는가? 믿음의 어머니 한 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히스기야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가르쳤던 그대로, 그의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가 보여줬던 그대로 그의 어머니가 이제는 누구에게요? 히스기야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스승을 숨기지 않겠다. 이사야서 30장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지만 너희에게 스승을 숨기지 않을 것이다. 힘든 일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는 것이죠. 곤고한 때가 있느냐? 너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나는 숨기지 않는다. 요럴 때는 요렇게 라고 가르치는 스승을 내가 너희에게 숨기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스승이 늘 우리를 가르쳐 준다는 말이에요. 내 주변에 한 사람은 있다는 말이죠. 멀리 보면 다윗이요 가까이 보면 믿음의 어머니였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윗이든 누구이든 믿음의 선배를 한 사람 닮기 시작해야 합니다. 잘 배우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좋은 환경의 때는 없습니다. 내가 환경만 좋아봐라, 내가 뭐 안 하나, 내게 그것만 줘봐라, 안 하냐,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좋은 기회란 없습니다.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돈, 건강, 시간.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들이죠. 돈이 있어야 되죠. 시간이 있어야 되죠. 건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때에 보면요, 젊을 때에는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시간도 많아요. 건강도 해요. 그러나 돈이 없어요. 중년에는요, 돈이 있어요. 이제 돈도 있고 뭐도 있어요? 건강도 있어요. 그런데 중년에 일하다 보니 뭐가 없어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노년에는요, 돈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시간 많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건강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요, 한 번이라도 빠끔하게 내한테 딱 맞는 그런 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핑계를 대려면 나는 이거 없어 못한다 하면요, 평생 핑계 대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돈 없어 못한다, 나 시간 없어 못한다, 나중에는 난 건강 없어 못한다. 그러니까 언제요? 한 번이라도 이 환경이 우리에게 맞춰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도 그렇잖아요. 딱 나보니 아버지 때도 공부하는데 지금은 더 어려운 거예요. 더 어려운 거예요. 영적으로도 더 피폐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 따라가기 시작하면 돼요. 기준이 없을 때는 스승을 찾으면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스승 되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또 주님께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지만 스승을 숨기지 않는다 하셨어요. 잘 깨달아 보면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늘 가르쳐 주세요. 그것 따라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전으로 되는 게 아니다. 우리 스스로가 배워야 한다. 잘 배워야 한다. 이도 저도 아니면 한 사람 딱 찍어놓고 배워라.
저희 목사님들 가운데 신학생들이 예전에 우리 교회 찾아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질문을 하는데 설교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묻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지만 그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여러분이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 설교를 그대로 따라해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따라해요. 그대로 뺏겨가지고 그대로 따라하고 소리 지르면 그 자리 소리 지르고 낮추면 낮추고 똑같이 한번 해봐라. 여러분, 예를 들어 그분이요 똑같이 한 100개를 외워서 하면요 그 사람의 패턴이 그대로 자기에게 옵니다. 그대로 뺏겨서 해보라. 처음 뺏긴다는 게 좋은 게 아니지만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면 따라가잖아요. 좋아하면 닮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해봐라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을 멘토로 삼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우리 참 좋은 교회에서 보니까 저분이 신앙 제일 좋은 것 같다. 그러면 그분 따라 해보는 거예요. 그분 따라 해보고 그분에게 찾아가가지고 권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장로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한테 찾아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보면 또 따라하면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제가요 저희 아버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하다가 기침을 했는데 제가 기침을 하면서도 이건 아버지하고 똑같다 싶더라고요. 어떻게 기침 소리가 이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기침 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이건요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닮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신앙 좋다고 자식이 꼭 좋으란 법이 없습니다. 닮지 않으면,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아무리 다윗이 좋다 한들, 다윗이 내 친아버지라 한들, 여러분 내가 닮을 의지 없으면 아무것도 닮지 못합니다. 그 안에서 압살롬 나옵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여기에 갈로 넣기인데요, 먹기만 하고 땡땡이지 않으면 땡이 쪄요. 뭘까요 답이? 먹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정답. 뭐가 쪄요? 우와, 정답입니다. 두 번째,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맞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모를 겁니다. 걱정이 쪄요 라고 하더라고요. 걱정이 쪄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먹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살쪄요. 생각만 하고 맞다 그래 다윗 닮아야지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뭐요? 나중에 생각만 많아지면, 걱정만 많아지면 아이고 못해서 걱정이고 안 해서 걱정이고 인생이 그렇게 갑니다. 생각만 하고 행동을 안 하면 걱정만 가득합니다. 못해서 걱정이고, 아이고 내가 생각만 하고 하지도 못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한번 해보면 되는 거예요. 핑계하고 아버지가 어떻네, 환경이 어떻네, 건강이 어떻네 핑계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그냥 한번 해보면 되는 거예요. 뭘 글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말고 볼펜을 일단 들고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글 쓰는 사람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쓰기 시작하면 생각이 막 만들어진대요. 다 해놓고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시작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 번째는 따라해봅시다. Just do it. 죄송합니다. Just do it이에요. Just do it. 뭐죠? 어디에 나옵니까 이거? 나이키 광고에 나오는 거예요. 나이키 탁 해놓고는 Just do it. 이게 무슨 뜻이죠? 그냥 일단 한번 해봐라. 그냥 해봐. 그냥 해봐. 그런데 우리는요 그냥 안 해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못하고, 우리 집안이 원래 이래가지고 나는 어디가 약해가지고 못하고, 나는 환경적으로 지금 그런 환경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이래 나가지고 이게 안 맞고 저게 안 맞고 아무것도 못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왕이 되었다면 무엇 하겠습니까? 여러분 실제 왕 아닙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그런데 여러분이 딱 왕이 되었어요. 뭐부터 하실래요? 어떤 것부터 하실래요? 다윗을 닮는다고 했어요? 뭘 닮았습니까?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먼저는요 2절을 통해서 보면 다윗은 여호와께 정직했다 그래요. 정직을 한번 해보죠. 정직해 본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 정직.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한번 살아보자.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잖아요. 다 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직하든 안 하든 하나님 다 알아요. 내가 하나님 속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안 속이려고 해도 하나님 다 알아요. 그러니까 속이나 안 속이나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하면요, 여호와께 정직.
다윗과 같이 여호와께 정직했다. 하나님께 정직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못 속인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자. 하나님 내 마음 아시는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자. 여러분, 이거부터 시작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자. 하나님께 정직하자. 하나님 앞에 정직. 두 번째는요, 3절을 보면, 3절 한번 보시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이 첫째 해 첫째 달에, 첫째 해 첫째 달입니다. 왕대자 첫째 해, 그 첫 달에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여호와의 전문을 열고 수리했대. 닫아놓았던, 아버지가 닫아놓았던 성전 문을 열고 수리를 시작했어요. 첫째 해 첫째 달에. 나중엔 돼요, 안 돼요? 나중엔 못합니다. 지금 당장 하는 거예요. Just do it. 지금 당장 일단 해보라는 거예요. 처음을. 그래서요, 우리에게 이 주일도 어떻게 된 주일입니까? 월화수목금토일입니까? 일월화수목금토입니까? 일월화수목금토예요. 주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을, 이 처음, 한 주의 처음 시작인 이 주일을 어떻게 해요? 똑바로 하는 것이죠. 성전문을 열고 처음을, 첫째 달, 첫 주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이 처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처음을 드리는 것이죠. 하루에는 언제를요?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처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준비 안 되어 있으면 처음 못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 뭘 해야 되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 히스기야는 누구를 배웠어요? 다윗을 배우면서 뭐부터 해야 될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 시간,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는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한 달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월삭이에요. 한 주의 첫날인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해요. 성전문을 여는 것이죠. 학교에 가서 첫 시간을 어떻게 열어요? 하나님과 열기 시작하네요. 처음을 하나님께. 결혼할 때 그 처음 시간에 어떻게 해요? 그 첫 시간 앞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시간을 여는 거예요. 이사 가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처음은 한 번밖에 없어요. 처음은 두 번 없어요. 그 처음을 하나님께 드린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성전문을 열고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5절도 한번 보시죠. 5절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개혁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성전문을 열고 성전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다 빼내고 그 다음에는요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성소에 분향하지 않던 그들이 분향하기 시작합니다. 번제를 드리지 않았는데 번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요 해석을 합니다. 어떤 해석을 하는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성경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된 이유가 뭐냐? 이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그래서 지금 너희가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된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지 않냐? 그래서 너희 아들이 붙잡혀가고 네 아내들이 다 붙잡혀가고 이 꼴이 되게 된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죠. 소홀히 여긴 거죠. 성전 문을 닫고 번제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삶의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히스기야가 시작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중요한 것부터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부터 안 하면요 나중에 중요한 것 할 기회가 우리에게 사라질지 모릅니다. 예전에 어떤 그 실험을 봤어요. 병에다가 뭔가를 넣는데요 자갈돌 조금 큰 거하고 작은 거하고 모래하고 쭉 있어요. 모래부터 넣으면 거기에 있는 걸 다 넣을 수 있을까요? 못 넣습니다. 모래가 차면 그 위에 넣으면요 그냥 꽉 차 넘쳐버립니다.
큰 거부터 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모래를 넣으면 모래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빈 틈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큰 것부터 넣는 겁니다. 중요한 것부터 하는 것입니다. 큰 거 안 하면 나중에 넣지를 못합니다. 하지를 못합니다.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해석을 해보니 똑똑히 너희가 보고 있지 않냐, 지금 보고 있지 않냐, 이 일이 뻔한 일이라는 거죠. 너희가 보고 있지 않냐. 왜 우리가 조롱과 논란과 비웃음거리가 되었는가? 이것은 너희가 지금 똑똑히 보고 있는 거다. 왜요? 하나님 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 임하게 했던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따라합니까? 다윗을 따라서 일단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영어 한번 더 따라해봐요. Just do it. 일단 뛰어. 이 Just do it 이것도 나이키 이것도 뭐냐면 막 오늘 비가 오고 뭐 운동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언제 나갈까? 좀 날이 좀 풀리면 나갈까? 일단 나가보라. 일단 나가보는 것이죠. 최근에 보니까 이 수성못에요, 맨발로 걷는 사람 정말 많더라고요. 좋다는 소리를 막 들었어요. 그래요. 그 맨발로 걸으면 그렇게 좋답니다. 관절에도 좋아지고 이 발바닥 근육도 좋아져가지고 이 관절도 좋아지고요, 골반 쪽도 좋아지고요, 당뇨도 떨어지고 이게 금방금방 나타난대요.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이때까지 안 나갔어요, 한 번도. 그런데 한 번 걸어봤어요. 비 오는 날 걸어봤는데요, 그 진흙이 짤방짤방한 게 희한하던데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나가보면 뭐 이렇든 저렇든 이야기할 안 나가본 다음에는요, 그게 몸에 좋은지 안 좋은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머리로 안다고 여러분 몸이 바뀝니까? 일단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던 대로 한번 해봐라.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봐라. 다윗의 1번이 뭐였나? 그의 인생의 꿈이 뭐였냐? 성전 짓는 거 아니었냐? 그 꿈이 어떻게 솔로몬에게 갔죠. 그랬다. 이 다윗이 무엇을 좋아했는가?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 하나님 찾았다. 하나님 구했다. 하나님 앞에 춤췄다. 다 보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따라서 한번 해보는 것이고. 한번 따라 해봐라. 한번 따라서 해봐라. 신발 신고 나이키 안 신어도 돼요. 시리빠 신어도 돼요. 신고 한번 나가봐라. 그러면요, 뭔가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릎을 한번 꿇어봐라.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번 찾아봐라.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어 단어 중에 like라는 단어가 있어요. like가 뭡니까? 좋아한다는 거. 잘 배운 분들 잘 아시네요. I like you 하면 난 당신 좋아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아한다는 말이요, 형용사로 바뀌면 뭐예요? 형용사에는 뭐뭐처럼이에요. like Jesus 하면 예수님처럼이에요. 좋아하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그런 의미예요. 이 비슷한, 같은 이런 의미가 여기 있어요. like에. 왜요? 그 사람 좋아하면 그 사람처럼 돼요. 그 사람 같이 돼요. 그 사람하고 비슷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 좋아하면 예수님 닮아가고, 다윗 좋아하면 다윗 닮아가고. 우리 교회 애들 중에도요, 영화부 애들 중에요, 저를 엄청 좋아하는 애들 많습니다. 저를 연예인처럼 생각해요. 왜냐하면 TV 속에 나오거든요. 저 밑에서 보면. 그 엄청 좋아하는데 좋아하다 나중에 조금 정신 차리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진짜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나 나중에 자라면 목사 될 거예요. 목사님 할 거예요. 목사님 할 거예요. 왜냐하면요, 좋게 보이니까요. 좋게 보입니까? 좋게 보이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좋아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좋아하면 왕초하는 거고요. 농구 드라마가 나오니까 애들이 농구 선수 한다고 하고요. 파일로트 드라마가 나오니까 인기가 좋으니까 애들이 전부 공사 갔어요. 공군사관학교. 좋아하면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굴 좋아하기 시작하는가? 여러분의 멘토 다윗, 여러분의 신앙의 궁극적인 진짜 멘토 그 한 사람을 정해서, 맞다,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셨지. 우리 어머니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하셨지. 주로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죠. 헌금을 할 때에도 옷 다려가지고는 헌금 다려가지고는 그렇게 드렸지. 우리 어머니는 그랬지. 열무 한 단 뽑으면 꼭 이거 교회에 누구 갖다 드려라 했지. 이런 어머니를 추억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준다 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라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 구하면, 하나님 좋아하면 생각나게 하세요. 스승을 숨기지 않는다 하셨어요. 닮을 사람이 없는 시대, 정말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존경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하면요, 옛날에 앙케이트 조사하면 그런 거 다 했거든요. 자, 당신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하면은 링컨 잘 모르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신앙인 중에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누굽니까? 바울 다 그렇게 했었어요. 요즘은요, 묻지도 않아요.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 누굽니까? 존경하는 사람이 없어진 시대예요. 존경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요즘. 오늘 죄의 대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할아버지가 악하였어도,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었어도 선한 사람 히스기야가 그 안에 나옵니다. 그는 아버지가 아니라 다윗을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붙들어 줘야 되죠. 아버지에 대해서 나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한 인식도 조금 나쁘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면요, 정말 막 너무 좋아야 되는데, 아버지 하면 육신의 아버지가 막 생각나가지고 날 때린 아버지, 나를 학대한 아버지 막 생각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상 자체가 틀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 주시고 믿음의 길 잘 걸어서 믿음의 좋은 아버지 되시고, 우리 모두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시대의 아버지들을 좀 붙들어 주십시오. 이 시대의 아버지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아들 좋다 하면서 이방에 타협하고 이방의 우상을 데리고 와가지고 다 우리 잘 살라고 너들 먹여 살리려고 한 거 아니냐면서 돈 벌려고 죄 짓고, 돈 벌려고 나쁜 짓 하고, 돈 벌려고 성전 문 닫고, 명분 좋은 것 같지만 실상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죠. 하나님, 이 시대의 아버지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 이 시대의 어머니들을 또한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어머니, 정말 자식을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어머니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머니만 정신 차려도 된다. 아버지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 어머니 정신 차려야 된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스승을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이 내 스승, 예수님이 내 스승, 성령님이 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 하나 붙들고 just do it. 일단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고 말해라. 해보지도 않고는 아무것도 해보지도 않고 한번 바꿔보고 한번 따라해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시대를 깨우는 믿음의 귀한 스승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주일날 가운데 교회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닫아놓았던 성전문을 열게 하시고 멈추었던 예배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세워서 아버지를 따라서가 아니라, 유전이 아니라 배우게 하시고,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진정한 멘토를 삼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그래서 시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 삶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곤고한 때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에게 베풀었던 은혜처럼 은혜 받는 우리, 은혜 누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대의 아버지들을 꼭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대의 어머니들 가운데 기도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는 말씀대로 한번 시도해보는 거룩한 담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